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남았다,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그런 두려움을 조금 느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우니까, 아니 엄마 품을 떠나 이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헤쳐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사회에 발을 내밀 때에 이제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산모가 이제 출산 날이 가까이 와서 분만실에 들어갈 때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고독감, 바로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고립감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과 소외감, 고립감을 느낄 때는 의지했던 나의 배우자나,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했던 나의 부모님이 떠나는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고 늘 나의 편이었고 내 우군이었던 그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산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말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어떤 헤어짐, 누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본인이 40년 동안 섬겨왔던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모세의 명령만 들으면 됐거든요. 모세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그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수종들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됐던 이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에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왕국의 교육을 받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사람이고 바위를 쳐서 물을 솟구쳐 나오게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전무후무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모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수종 들고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게 모세의 그림자만 그냥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어느 순간에 모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버지처럼 여기고 스승처럼 여겼던 그토록 대단했던 모세가 죽어버리고 본인이 그 모세의 자리에 올라서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마음의 상태가 보통 두려운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의 말, 본인의 행동, 본인이 시키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큰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또 굉장한 고립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자기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40년 전에 벌써 선택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너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것이다. 40년 전에 선택을 하셔서 열심히 모세를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갖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긴 했지만 본인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만한 그런 자신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이 여호수아는 몸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의 대장군입니다. 칼 쓰는 사람이에요. 칼 쓰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몸 쓰고 칼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수종들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것 가져와라 그러면 이것 가져오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시종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노릇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서 보고하는 사람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칼 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만 쓰고 칼만 쓰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만 섬겼던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큰 직책이 주어진 거예요. 200만 명을 네가 다스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건 내가 자칫 잘못 선택했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지금 또한 중차대한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제 40년 만에 왔거든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죠. 또 식량도 보급을 해야 되고 또한 땅도 나중에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되고 머리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던지 그냥 이를 악물고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그냥 휩싸여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번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잘못 선택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전 능력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모세만,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과 대화했던 모세만 따라다녔던 시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오로지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앞길의 인도자 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좌전축이 23.5도로 이렇게 조금 기울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울어 있는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다른 행성들 있잖아요. 지구에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다양한 행성들이 있는데 그런 행성들도 기울어지긴 했지만 지구처럼 23.5도로 기울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5도로 기울어짐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여름에 불지옥이 되지 않고 또 겨울에 얼음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태양풍을 지구 자기력으로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지구 자기장을 통하여 이 지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하신 줄 아십니까? 3번이나 하십니다. 3번이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에 자그마치 3번이나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많은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 곳에는 대부분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담대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담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셨어요.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를 이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거든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굳은 의지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냥 수긍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굳은 의지도 꺾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아무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딱 외치시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딱 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서라 하면 또 서고 또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고 강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강 속으로 들어가고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의 기적처럼 요단 강을 발바닥으로 강바닥을 밟아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요단 강물이 홍해 바다처럼 높이 쌓여 섰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오다가 물이 다시 수직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바닷물은 움직이면서 밀물과 썰물이 있긴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그런데요, 요단 강은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눈으로 명백하게 한강처럼 흘러내려가는 물이에요. 그 물이 갑자기 서서 쌓였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그 가운데를 발바닥으로 밟고 건너가는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전쟁 한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하루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래서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쳤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요, 아모리와의 전쟁이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저녁에 해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합니다. 해야 멈추어라 라고 선포하니까 넘어가던 해가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놀라운 기적,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잘 공평하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분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가 나중에 설교하고 그렇게 110세의 나이로 별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 외치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나타내고 또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모세보다 더 큰 사람으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정말 멈춰서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여호수아처럼 비록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힘들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믿음대로 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여 여호수아처럼 반드시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